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23절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설교 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탄 축하 시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일부 예배의 설교가 마음대로 잘 안 끝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부교역자들에게 한 소리를 듣는 담임 목사의 오늘 불쌍한 오전이었습니다. 왜 목사님 어떻게 성탄 예배도 시간을 못 맞춥니까? 이렇게 한 소리를 하는. 빨리 설교를 끝내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축하의 무대를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기대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실행하신 것, 그것이 성탄절이죠. 요즘의 성탄절은 자꾸만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탄절 절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라도 이 성탄절에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이 바른 절기를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자 하나님 이 태어나실 때에 그 이름을 부여하는 두 가지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21절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세상을 쓸어 엎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디로 함께 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게 어디냐면 죄라는 데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성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정리하자면 죄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의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탄절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너희들의 죄의 수준이 어떤가 이해해라. 먼저 준비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너 거기서 좀 나와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나온 거죠.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저 가지 않겠습니다. 너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아무리 훈련시켜도 마지막이 되면 도망가더라 이거죠.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냥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저 주어졌다 뜻이에요.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의미가 성탄절인데,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럴듯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미 주어진, 누군가에게 이미 약속한 이름이라는 거죠. 이사야 7장의 대충 배경이 어떠하냐면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란 나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자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쳐들어오는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그냥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대하 28장 3절 이런 데 보면 아하스 남유다 왕은 자기의 자식을 그 바알을 섬기는 제단에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 녀석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람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 아하스를 침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하스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아하스가 그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그냥 죽이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매를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하스야, 너 회개해라. 너 용서해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이 아하스가 그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짓이 뭐냐면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아수르, 이방 나라죠, 아수르에 갔다가 제물로,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도와줘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이 아하스란 존재를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있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공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마음으로 이 아하스 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잘못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죠. 하나님은 그 아하스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찾지 못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하스 왕에게 준단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우상 숭배하여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 고개를 돌려버린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준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누굽니까? 아하스예요. 아하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 두고 볼 때에는 저놈들 다 때려 죽여 없애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우리였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말씀도 있고 교회도 다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신앙도 있고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압니다. 그러나 사는 수준이 뭔가 늘 허망한 길로 다닙니다. 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죠. 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왜 성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기적과 능력으로 하셨으면 쉬웠을 겁니다. 판단과 기준으로 다가오셔서 말 안 듣는 것들은 이쪽으로 가고 믿음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가서 내 자녀 삼겠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고생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차라리 돈 조금 주고 먹을 것 조금 주고 내 도움을 조금 주면 생색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고마움을 표하면 고마운 거고 그걸 몰라주면 아이고 다음부터 안 도와주면 되겠지 하고 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 함께 묶여서 지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기적과 판단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묶여있는 것으로 하시는가? 그것이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선물을 기대하죠. 제 둘째 아이가 8살인데 이 녀석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선물을 받을 그 절기나 때가 되면 편지를 씁니다. 저에게 편지만 써서 줘서 좀 안타깝지만 편지를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써서 보내줘요.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제 첫째 녀석이 11살인데 이 녀석은 이제 편지를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뭐 갖고 싶으세요? 저는 뭐 갖고 싶습니다. 그때부터는 뭘 갖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순수할 때는 편지만 쓰지만 나중에 이제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지극한 어르신들의 세대를 봤을 때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님, 아버지 그냥 내 옆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실은 그겁니다. 그거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죠. 무슨 어머니, 아버님께 뭘 받는 걸 기대한다. 그거는 아직 더 살아야 되는 날이 더 남아있다는 뜻이죠. 진짜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사랑의 마지막 단계이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좀 티를 좀 내주십시오.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 티를 내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살지 않고 좀 그럴듯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할 때 고단하고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자신과 묶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충분히 아멘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버텨내야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듯한 믿음의 삶이 일어날 걸 우리는 혹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우리의 실제 정황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맞춰집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사실 여기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구분됨 그런 것을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죠.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육체 가운데 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제가 또다시 확인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겐 부담입니까? 은혜입니까? 부담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은혜에서 멈추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신앙의 고수의 단계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직도 뭔지 모르는 거죠. 보편적인 우리의 신앙,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부담이 되셔야 됩니다. 부담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마음에 중한 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때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서 그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해서 짐이 없습니까?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되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그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담이 되고 때로는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견디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구원의 길을 살아내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성탄절은 그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 그 조합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이번 성탄절을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름들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이름. 구원하여 주실 때에 능력으로 하시면 사실 편하죠. 싹 뒤 엎어버리면 되니까. 뒤 엎고 잘난 것들만 뽑아오면 되니까.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대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표현으로 임마누엘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럼 자녀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묶어놓으셨으니 이제는 내 안에 기적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걸 기대하고 사는 걸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의 삶은 늘 벅차하고 쫓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사랑을 증명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연합하셨으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러분의 인생 중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선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기준과 정죄와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 가운데 들어오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묶여있는 삶은 하나님 고단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멋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날 때에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도라 나의 자녀들아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